앞에 이정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때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배 성가대를 섰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요. 너무 교회가 개척교회였으니까 아마 그랬을 터인데, 근데 저는 성가대 서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요. 근데 부활주일마다 이제 칸타타를 몇 달을 연습해서 하는데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그 부활절 칸타타가 김두한 씨가 작곡한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집에 악보를 찾아봐도 없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그 칸타타가 너무 많이 마음에 남아서 그 이후로도 뭐 청년 때 혹은 대학교 다닐 때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교회 예배실에 가서 피아노도 못 치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칸타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소프라노 했다가 엘토 솔로도 했다가 테너 솔로도 했다 합창도 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었던 찬양으로 기억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베드로이지만 그는 실패하기도 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었고 확신 없는 가운데에서 있기도 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순교하기까지 그의 믿음의 삶을 다 신실하게 다 갔던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그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1절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물론 그냥 지명만 이렇게 쭉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장소인 것을 봅니다.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심지어는 먼 곳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불리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의미에서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기도 한 줄 압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추가로 뒤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나그네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시험받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또 현재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지침과 힘겨움 혹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편지로 읽혀집니다. 근데 그냥 나그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고 2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그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냥 나그네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 나그네로 불리우는 이 단어와 택하심을 이분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보내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것으로 모은 사람들로 소개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나그네예요. 정처 없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으신 사람,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으신 자들만이 아니라 미리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속죄, 그 거룩하게 하심을 받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오래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편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세상 가운데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모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전형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오늘 마음속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산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산소망은 뭘까요? 영어로 표현되긴 living hope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를 영어는 into a living hope 이렇게 썼더라고요. 산소망을 향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은 사람이 살아갈 가장 큰 힘이 되어진다고 고백하는 고백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은 때로는 헛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항상 선하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향한 소망도 우리가 얼마든지 갖습니다. 또 때로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소망도 우리들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집니다. 다음 달에 조금 한 주라도 내가 쉬고 여행 갈 만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소망이 돼서 한 달을 또 즐겁게 지나갈 힘이 되잖아요. 내년에 있을 어떤 좋은 이벤트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 해를 그래도 어쨌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라져 버리고 혹은 썩어져 버리고 말 만한 이 땅에서의 소망.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런 소망과 달리 살아있는 소망이라. 소망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이 소망은 살아 자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물론 소망이 뭐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조금 더 실제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것은 몇 번 고백했지만 사실은 아버님을 부르신 이후의 마음이 허전하고 힘겨운 것이 맞을 텐데 오히려 저는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겠지만 그 사건 이전보다는 이후가 마음이 훨씬 더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 그리고 기대가 제 속에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소망. 그리고 그 들어가게 하신 소망은 이 사도 베드로가 뒤에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유업이에요. 4절에 썩지 않고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도 영문 NIV 성경에서는 into로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 의미로서 참 감사해요. 썩지 아니하니까, 또 이것은 더럽지 아니하니까, 또 쇠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망이 소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소망인 이유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직 현실이 아니어서 소망이에요. 소망은 그것이 아직 내게 현실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미래적이잖아요. 소망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 소망은 기대와 미래의 소망, 미래적인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이미 내게 주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것은 소망으로 표현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성하여 누리지 못한, 그리고 아직은 그것을 완성하여 가지지 못했지만 약속하셔서 우리로 그 길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망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중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지금 가진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믿음과 소망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베드로 처음 말씀드렸던 칸타타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때로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그날 저녁에, 그날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고 실패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기필코 그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편지를 써낼 만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것 말고요. 맞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긴 할 것 같은데 난 잘 안 믿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조금씩 자라가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저희 가운데 이 소망이 자라갈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내 속에서 그 소망이 자라가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소망,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줄 알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그들의 인생이 소망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